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모이는 것을 패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모이기 힘쓰는 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합니다. 흐르는 기쁨 성령한 밤이라 정결한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동력도 잠잠하게 되도다.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근심 사라져 주의 평안 넘치네.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보내시리라. 주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흘러서 마른 밤에 적시니 은혜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의 뜻이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교동은 126번입니다. 여러분 주보와 여러분들 성경 찬송가 제일기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까닭없이 죽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에 함께하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속에서도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위에 또 이 열방 위에 큰 어려움과 힘듦으로 보내는 모든 것들이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회개와 또 긍휼함과 자비함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여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힘든 시기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역경이 이들에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역사하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만큼이나 이들이 되어지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도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 위에 머물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늘 어려움과 환경들이 우리들을 고난 속으로 또 어려움 속으로 끌어들일 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삶들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에 타협함 없이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사업장들이, 이 나라가 황폐해지고 많은 것들로 무너지며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사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가정마다 또 이 나라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자족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형편과 처지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이 교회가 모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일터로 돌아가서도 불안한 마음과 또 불신의 마음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주변이 다시금 샬롬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9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가면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하여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답변들을 해나가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장에 등장했던 것 가운데 그들에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내용들도 답변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공적인 예배를 지낼 때 여자들이 예배포를 쓰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문제는 뭐였죠? 성찬식에 관한 문제들도 그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이 그 내용들을 다 이해했지만 성찬에 관한 문제는 내가 칭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그들이 밝히 알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특히 이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체험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큰 자와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내용들을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왠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가 되면 주눅이 들 때도 있어요. 옆에서 막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막 하고 있을 때 내가 얘기를 크게 내면서 기도를 하면 이것이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별의별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광경들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대수롭지 않은 일들인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어요. 은사는 성경에 보면 이제부터 은사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가운데는 13장서부터 계속된 13장은 여러분 사랑장으로 알고 있지만 사랑장 안에도 방언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은사의 쟁점은 이 방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기가 너무너무 쉽잖아요. 기도할 때면 다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믿음을 막 큰 거냐 작은 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큰 자가 등장해야 안 등장해요? 등장해야 안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가 등장해야 안 등장해요? 등장하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큰 자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전해줄 때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의 큰 믿음을 소유했던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큰 자냐
작은 자를 얘기할 때는 누구만 얘기했어요? 예수님만 얘기했다. 사람의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잣대를 정에게 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쟤보다 믿음이 더 커. 내가 저거는 나보다 믿음이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은사가 제일 큰 은사냐? 12장 11절에 가보면 이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가보면 가장 큰 은사를 줘요. 가장 큰 은사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뭐예요? 가장 큰 은사가?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2주 후면 이제 사랑장 13장에 대해서 들어갈 때 보겠죠. 이 사랑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제들을 잘 알고 있어야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없고, 이미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내시나 보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이 믿음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들이 믿음의 교만함이 생길 때 잃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앞에는 무슨 은사라고 말해요?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야 해요. 즉, 이 은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은 그 은사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체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다 누가 사줬어요? 어린아이 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누가 사줬어요? 부모가 사주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줬어요. 그런데 지들끼리 막 싸워. 이거 누구 거라고 싸워? 그 부모들이 보면 웃기잖아요. 그게 왜 지 거야? 그걸 누가 사줬어요? 사준 사람의 주체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소중에 들어오면 이게 누구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얘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게 되고, 없으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라실 때도 그랬잖아요. 지신 신고 다니다가 고무신 하나 신으면 여러분 그 고무신 닦은다고 닦아줄 것도 아닌데, 여러분 고무신 신다가 운동화 하나 신으면 운동화도 꼭 흰색 사잖아요. 흰색 사다가 여러분 그거 신지 못하고 고무신 신다가 사람들 보면 바깥 신고 그랬던 기억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다닐 때는 메이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등장했을 때 그 메이커 하나, 그 딱지 하나 운동화에 딱 붙으니 그게 뭐라고. 그거만 신으면 아이들 앞에서 걸음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괜히 천천히 걷고. 여러분 그럼 왜 그래요?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여러분 주체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져요? 교만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주체를 잃어버리면 이 교만함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종교의 부패는 바로 이 교만함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의 시작은 불교건 유교건 기독교건, 여러분 그것이 누구 거라고 착각하게 될 때,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서부터 문제는 일어나고, 그 문제는 이 사회의 가정에 또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이 내 것이다라고 착각이 들면 여러분 누구보다 앞서는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더 먼저 보게 되면서 일은 벌어지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교만에 대하여 한 줄 써놨잖아요. 교만은 무슨 선봉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말.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패망하는 일들에 선봉을 쓰는 것이고, 교만한 뭐만 가져도,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 이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지면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누구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해야 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앞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잠시의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그가 오늘날까지 믿음의 지도자로 남아있었던 것, 여러분 그 애가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이었어요?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를 40년을 지나면서 그에게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그가 애굽에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 민족들에게 뭘 줬어요? 금은 폐물을 주면서 그들을 내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60만이라는 장정이 있으면 그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폐물들이 있었겠어요. 그것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 그러나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에게 있었던 건 뭐밖에 없습니까? 마른 막대기밖에 없었어요. 그가 죽을 때는 또 뭐밖에 없었어요? 하물며 여러분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대물림되는 그 시대를 살았던 모세였지만 지도자의 후계를 게르솜이 이어요 못 이어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른 막대기로 살았던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그의 소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우리들의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닌, 내 것이 아닌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충만함 속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많은 은사로 그들에게 역사함을 사도 바울 또한 체험하였고, 오늘 고린도서를 보면 많은 은혜 속에 그들이 충만했다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이 그들에게 다툼이 되었고, 그 충만함이 그들에게 서로 우열을 가르는 일들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자기들끼리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귀한 선물과 역사하심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에 대하여 이제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굉장히 말을 꼬아놨죠. 이 말은 반드시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면 너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네 몸에 새겨야 돼. 너희들 이거 반드시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말 가운데 이 신령한 것을 다음에는 바꿔서 말하죠. 신령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 이제 그 답변을 쓰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그렇죠. 성경에서 등장할 때 이방인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2절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예요? 과거잖아요.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여러분 이제부터는 혈통적으로 이방인들과 아닌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된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 또한 무슨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죠.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방인의 딱지를 띄워주셨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딱지를 띄워주셨는데 오늘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지난주에 마지막 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줬던 메시지는 뭐였어요? 서로 기다리라. 내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생각하는 마음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을 기다리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씀들은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2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믿음의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 2절 그 앞에 너희가 이방인으로라고 하는 그 이방인과 너희가 사이에 믿음의 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믿음의 이방인으로 있을 때 헬라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원과 또 한 달이든 한 주간이든 한 달이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신당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뭐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헬라 사람들 모두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을 가리켜 어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나무나 쇠붙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다고 쳐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니까 뭐도 못하겠어요? 생각 듣지도 못하겠죠. 여러분 듣지도 못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인간들은 그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고 자신들에게 바람을 얘기하지만 그 우상은 뭐하지 못해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다니면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나무와 쇠붙이에 지나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이끄는 대로 너희들이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저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지금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에서 저 삶이 옳으냐 그르냐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 동네에도 하얀 깃발 빨간 깃발 많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때로는 아침 저녁에 막 울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거기서? 굿하겠죠. 그럼 여러분 들려가면서 지금 내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돼지 콧구멍에 하나 끼워놓을까? 그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 저 하는 행위들이 그르냐 옳으냐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 우상 앞에서 여러분 춤을 추며 열광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딱 불타는 거 보면 딱 이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같고 깽관이 같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 다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굿하는 데 보면 뭐 쳐요? 깽가리 치고 북 치고 타악기 치고 관악기 친단 말이에요. 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저 굿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열광에 빠지고 그들 앞에 가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 때로는 어디 위에도 서럽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더 열광하죠. 그렇죠? 아마 몸에 불이라도 붙으면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부터 더 많은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 못하는 우상 앞에서 저 행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분명히 그르냐 옳으냐를 판단할 수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딱 그 꼴과 다르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연설을 이야기하면서 왜 말 못하는 우상을 끌어들여서 살던 이 동네 이 자신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 그 우상의 삶들을 왜 이전에 있던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뒤에는 그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체 생각하지 않냐고. 그 받은 은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내 것이냐 착각에 빠지고 그것이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경쟁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우상 앞에서 더 열정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그러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한 구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변화되지 아니한 그들의 실체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3절에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는 자 말 못하는 우상과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상은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아예 그렇게 글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상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 여러분 그 앞에는 반드시 누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단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입이 있지만 뭐를 못해요? 말하려면 반드시 누굴 통해서 해야 돼요? 들으려면 반드시 누굴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하고 듣는 사람이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마다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를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고 열정적이고 열광하면서 바라보게 된다. 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들이 만들어내는 증거들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아주 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성령이 인도하시리니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는 누구예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뭐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누구의 뜻만 전하는 하나님의 뜻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하여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에 대하여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 말합니까? 아버지 손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셨던 삶. 스스로는 어떠한 말도 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분의 말씀은 오직 누구의 뜻을 전하는 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앞서 믿음의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체성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입으로 증거되는 것은 무엇을 전해야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겠냐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죠. 다만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 당연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전반부에 있는 얘기가 당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에 의하여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인 것을 믿음의 이방인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자들로 여러분 만족하는 삶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증거되는 우리들의 입술은 누가 말하시는 것처럼 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 말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3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이때 존재했다는 이야기겠죠. 왜 예수를 저주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주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주합니까?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가 저주한 것으로? 하나님이 저주한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율법서인 신명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보지 않고 예수가 어디에 죽은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저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의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그전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전부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너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성령의 채우심 속에서 말하는 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저주받을 자라고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곳에 매달린 것은 저주받아야 할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거기서 매달려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3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네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쭈삣쭈삣하죠.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뭔가 헷가닥 돌아가거나 아니면 뭔가 좀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령이 받은 가장 큰 증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좀 질문해야겠죠.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대답할 수 없으면 여러분, 나는 누구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까 목소리 톤이 달라졌잖아.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쉽게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무력하게 비참하게 못 박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3절 후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이야기. 그러나 실상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혜를 중시했던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어리석은 사건은 그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그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성령의 은사를 자기 것이 더 크다고 다투고 자기가 영적으로 더 깊다고 분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의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잖아. 너희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주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잖아.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그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 그것을 누가 믿게 해줬느냐? 바로 성령이 아니냐.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의 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너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왜 성령의 은사만은 너희에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성령을 위해 성령 그 위에 앉아 있느냐? 너희들이 마치 그 성령의 은사를 주는 자들처럼 그런 삶을 사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관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나보고 친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친구 같은 아빠가 된다고 여러분 아들과 친구는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 위치는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아래에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항상 같이 계시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고 권세가 얼마나 있고 여러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야지. 내 위에 있거나 내 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그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걸 어디에 두어야겠어요? 내 안에 두어야죠. 사람 안에 두어야죠. 왜요? 그것은 그저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 위에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 자리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말로는 어렵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날마다 부서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면 됩니다. 사람과는 동역자로 살면 됩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도구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누구 주관 속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첫 단추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위에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재물이 많은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하지 않는 것들로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거 없어지고 나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갈 때, 영원 속에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지, 영혼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하지 않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없어진 것에 대한 허탈함 속에 살아간다. 되돌아오지 못한다. 어떤 종교가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환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나를 보내시면 지금 꼬라지보다는 더 나은 꼬라지로 살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누구의 소망이에요? 제가 어느 제사를 지을 때 저희 집도 제사를 참 많이 지냈던 집안이었는데 한 작은 할아버지인가 돌아가셨을 때 이 49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하나가 환생의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환생할지 거기다가 펼쳐놓으면 발자국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 발자국이 생겼대나. 고작 환생했던 게 뭐예요? 인간의 소망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불안한 우리들의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천국 소망을 주시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함 속에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주체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서부터 보이는 말들, 은사가 등장하고요, 직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역이 등장합니다. 이제 8절서부터는 그 직분과 또 그 은사와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여러 가지나 갖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뭐예요?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중요한 대목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말은 뭐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과를 배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딸기 나오는데 딸기를 사과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과일을 최고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과나무에는 반드시 뭐만 열려요? 사과. 배나무에는 뭐만 열려요? 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고 갖고라는 말은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딸기도 열리고 모든 호박도 열리고 뭐 다 열린다는 거예요. 못 보셨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나무에 열린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고 가꾸라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무에서 자랐어요. 한 나무에서 자랐어요. 사과하고 배가 같이 자랐어요. 사과가 배고고 야 내가 더 맛있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열을 가리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뭐가? 은사가, 직분이, 사역이. 누가 더 크고 누가 작은 것을 증명해내려고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사 가운데 뭘 많이 갖고 싶으세요? 어떤 은사를 소유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으세요?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예전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많았잖아요. 방언하는 은사도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만 가더라도 조금 후진국으로 갈수록 여러분 뭐 손만 들면 막 병이 났던 사람, 안수만 받으면 막 깨끗이 났던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병 고치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면 병 고치는 의사가 막 분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절한 기도. 저 간절한 기도가 그 일들을 만들어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많아요? 의사들이 많잖아요. 응?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일들이, 방언은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왜 그런 의사들이 지금 막 줄어들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 없다는 말은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말씀이 목사님.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시는데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무지함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여러분 끝까지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 가운데서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술은 필요 없는 거죠. 간절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함의 손길들을 지금도 이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직분이든 사역이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은사들 절대로 그것이 우리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 직분들이 여러분 우열을 만들어내거나 층을 만들어내는 일은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은 우열을 나타내고 누가 더 큰 은혜를 소유하고 아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한 나무에서 얘는 배 역할을 하고 얘는 사과 역할을 하고 얘는 딸기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삶과 목사의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이것은 구별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맡겨진 은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셨는가? 성령에는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어떤 직분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제발 직분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는 일로, 야, 내가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더 중요하지, 이런 것들로 분쟁하지 마시고, 내가 이래도 너보다 몇 년을 더 다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건데, 이러면서 이야기들이 오가지 마시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못 내렸는데 결론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주셨는가? 은사를 왜 주셨는가? 직분을 왜 주셨는가? 사역을 왜 주셨는가? 7절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이 유익은 어떤 유익이겠어요? 나의 유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셨는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는가? 여러분, 가정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만들고 대접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딱 받습니다. 근데 나올 때 여러분 뭐네요? 나올 때 뭐네요? 음식값 내고 봉사료도 내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팁이라고 하는 것들도 주잖아요. 서비스를 얼마나 잘해주는가 하면 봉사료가 다 포함되어 있어도 거기에 또 팁도 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은사는, 우리들의 직분은, 우리들의 사역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봉사하고 헌신이란 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손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왜?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와 은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한 주간 다시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방인이 아닌 믿음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시고, 누가 말하는 자가 되어? 성령이 말하는 자처럼 한 주간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황폐해지고 불신과 불평이 난무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다시금 평화와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냐 착각에 빠져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주체로 삼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나의 유익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받은 것, 주인 것으로 우리들이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엇나가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귀하게 열리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완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관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열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